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그리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는 그런 육체대로 사는 삶의 그런 뭐냐 본성, 우리 자연인으로 사는 그 삶의 삶은, 육체의 본성은 성령의 소욕을 싫어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요구를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거나 또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마음으로부터 그런 걸 미워해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또 다시 또 우리를 비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육체는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걸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이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17절을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바라본, 육체의 본성대로 바라본 5팀은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갈 수가 없다. 그 땅은 범인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육체로 바라볼 때는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난 이로 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같은 그 날짜 동안 40일 동안을 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두 파트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10명은 다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전부 다 아유 가면 안 돼. 가지마. 우리 도로 애굽으로 가자. 모세 가지고 안 되겠어. 장관을 새로 세워. 리더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했지만 그 10명은 제일 빨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10명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스르다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따르지 않다가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2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가슴이 부풀어서 백성들에게 막 말을 하던 사람들은 백성들이 다 미친 사람처럼 여겼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또는 그 2 사람을 그냥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다음 시대에 영도자가 되고 갈렙은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 내놔라. 그거 놔줘. 그 땅 나는 당신도 분명히 들었지? 그 땅 내 땅이야. 그 땅 줘요. 헤브론 땅을 줬어요. 헤브론 땅을. 여러분, 이렇게 그 연령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한 실력과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와 육체를 따라서 계산하는 자, 육체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본성대로 생각하고 본성대로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본보기로, 그들은 리더거든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으니 얼마나 똘똘하고 몸도 재고 판단력도 좋고 그런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다 똑같이 돼버려요. 그 밑에 있는 그 지파는 다 그 사람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밑에 지파는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리더가 그런 어떤 상황에도 그냥 인간의 생각만 자꾸 해가지고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 그 구역은 그 리더의 눈치만 봐요. 또 화를 내네. 아이고 또 저렇게 또 저러네. 막 눈치 보고 결국은 거기는 영적인 것이 이렇게 가라앉게 돼 있어요. 누구냐가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가 사실 구역은 굉장히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리더들은 정말 내가 영적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걸요 하나님의 일을 육체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 육체로 기도도 안 해, 사랑도 없어.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으로만 내가 내 자리,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월급을 받나? 뭐 어떤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소욕으로 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다려주고 또 날마다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돼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또 살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가 어떠하다 그러면 그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주고, 아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주고 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바로 세울까 생각하고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주로 내가 바로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될까? 그럼요 굉장히 그 사람은 사역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임,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받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목숨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을 때 루스드라의 성에 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 살았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거기 교회가 서고 그렇게 정말 돌팔매를 맞았어도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엄청난 주의 일꾼을 만나게 되고 공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은요, 육체를 따라서는 못해요. 바울이 무슨 월급 받았나요? 자기가 자기 그 직업을 통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또 그 자기의 것을 다 전부 섬겨가면서 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이래로 가장 인정받고 본받고 싶은 바로 그 인물이 바울이죠. 이건 영원해요. 이거는 우리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바울의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가 이 땅에서의 성령을 따라 살아서 그 열매들이 그 영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서 한 어떠한 것은 굉장히 잠시 있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눈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그것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성령 아래에 있다. 근데 율법과 성령의 다른 거는 뭐냐면요. 율법도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율법이 나쁜가요? 율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게 나쁜가요? 지켜야죠. 근데 율법은요. 그거를 지킬 힘이 없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법조문인데 내 속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 마음을 주셔. 성령님은 나를 충동시켜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꾸 도둑질을 내가 슬금슬금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막 또 훔치고 싶어. 훔치고 싶으네. 저 사람 이렇게 두고 그냥 가네. 훔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뭐냐면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살고 싶어. 깨끗하게. 내가 그런 다른 사람 거를 훔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나눠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동해. 선한 충동을 성령님은 일으켜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거를 이끄는 힘이 없어요. 너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막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전에 우리 이제 큰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다 아주 계산을 다 해놨었더라고. 몰랐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어디를 사역을 간다. 몇 명 참석했는가. 특별 새벽기도 특세하면 몇 명 참석했는가. 또 전도 각 교구마다 몇 명 전도했는가. 굉장한 모든 게 다 점수였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원 이제 낮 기도원도 있고 밤 기도원도 있는데 갔다. 몇 명 참석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며 지역장님들이 펄펄 뛰어요. 그거 다 이렇게 다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명을 채워야 돼. 이래서 막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면 되겠냐. 어느 교구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그 숫자를 높이려고 뛴다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 모든 게 막 이렇게 힘들고 아주 눈물바다야. 오늘 기도 같이 가서 같이 부르짖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믿음으로 설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같이 가자. 집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훌 다녀오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도원을 가면 차 안에서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가는 시간이 1시간을 넘게 가는데 1시간 이상을 계속 찬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또 이제 통성기도도 또 시키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도 또 예배드리고 또 안수받고 또 참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와요. 그러면
그렇게 막 시들시들 하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은혜 단비를 또 맞아가지고 또 파릇파릇하니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아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근데 갔다 오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어. 가자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같이 이제 가요. 그거는 뭔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아이고 밥도 하기 싫은데 내가 죽어야 하나 밥을 안 하지 내가 아유 이 집에서 내가 밥을 안 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하면 가족들이 아주 참 복을 받겠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한다면 그것이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유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하나 도대체 이렇게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어떤데 우리는 어떻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막 그냥 그걸 막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때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어떤가 살피게 되고 또 그걸 하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좀 바로 설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아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해도 막 아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아이고 나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되게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도 뭘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많겠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한 대 맞으면 아유 더 때려줘 괜찮아 이래요. 10대 때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렸어? 난 너를 10대를 때리고 싶다. 때리지를 못해서 못 때리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말이 막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얼마나 분명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막 솟아나면은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는데도 구역 식구를 수없이 만나요. 그거는 구역 예배가 한 번인데 왜 한 번 안 만나고 이렇게 많이 만나? 그게 아니라 화목과 사랑이 있으니까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구역 식구에서 이제 벌써 탁 보고 가서 별일 없었냐 이거죠. 구역에 어떤 식구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눈빛으로도 벌써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괜찮다 그러면 다행이다. 이런 어떤 그런 따뜻함이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면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구역장님 또는 구역 강사님은요 부모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부모가 여러분 막 꾸짖고 막 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상담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엄마는 아이를 굉장히 그렇게 좀 하여튼 싸늘하게 대한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소원이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거
엄마랑 같이 안 있는 게 소원이야. 이게 결국 오은영 박사님은 이 사람 안 맞겠다. 나 이 사람 안 하겠다고. 그 엄마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맞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씀 잘 듣겠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봐도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아주 답답해가지고 어쩜 저럴까. 근데 여러분 때로 구역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 생활 하셨어요. 다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가 더 이게 젊은 시절도 있었고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그 모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자녀들을 다 키워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 바로 그러한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계속 섬길 수가 있고 섬긴다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친다.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긴다 라고 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그 밑에서 팔로워들을 계속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섬길 때는 영으로 섬기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 그런데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더 있지만 보시면 육체의 일은 뭐냐 분명하다. 그래서 음행 이거는 참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적절한 관계가 아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자기 부부 사이에 적절한 관계 아닌 그런 다른 성적 방종이 있을 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성적으로 좀 그렇게 방탕한 겁니다.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하는 것. 이 육체의 특징은 분리예요. 육체의 특징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자기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법에 이게 따라서 전부 다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그게 육적인 겁니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어버리면 어때요? 분리가 되죠. 원수를 맺으면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원수를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이것도 다 분리죠. 시기하고 분내고 전부 이것이 하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 분리된 모습입니다.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끝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이거는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육체의 일은 이러합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투기, 그러니까 그렇게 질투를 하면서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하면 술 취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 방탕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다 육체의 일이다. 이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또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이런 걸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믿는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호색과 뭐 우상숭배 이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뭐야 분리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원수 맺고 또 뭐 분쟁하고 또 뭐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거 전부 다 막 분리시키는 거 이게 육적인 거고 그거는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 아이고 당을 짓지 말라니까는 그냥 우리가 당을 안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지켜야 돼. 아이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떡하나. 술을 아이고 취하지 않도록만 먹을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아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면서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22절을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근데요. 사랑은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든 것이 내가 아픈 게 오히려 나아요. 내 건강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의 아픔을 질병을 내가 앓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놓을 때 결국 예수님과 완전한 결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고 완전히 등을 돌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어요. 그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 없이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 부모님은 부모의 그런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몇 명이나 주렁주렁 있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여성들이 그래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남의 집에 뭐 가서 이렇게 뭘 해주고 이제 그런 거 홈메이드 뭐 같은 뭐 일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오면 워낙 쌀이 조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아들이 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몇 살이니까 몇 숟갈 먹고 또 큰아이는 2숟갈 더 먹고 또 자기는 거기서 몇 숟갈 좀 더 먹고 이런 식으로다가 딱 그렇게 먹으면 끝나게 되어 있어. 엄마가 오니까 막내가 엄마 그리고 이제 엄마 밥 먹는 걸 그리고 큰형은 벌써 다 나와. 이래가지고 애들을 싹 데리고 나간대요. 근데 막내가 자꾸 안 가려고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얘 놔둬라. 그게 이제 있는데 엄마 나는 5숟가락밖에 안 줘. 난 5숟갈 그 어리다고 너는 5숟갈만 먹는데 형은 2숟갈 더 먹어. 그러니까 그 엄마 밥은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일하는 데서 떡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그래서 나는 잘 먹었어. 난 누룽지 하루 종일 일하고 막 눈앞이 노란데도 너 먹어. 엄마는 오늘 애 배부른데 먹기 싫다 생각했어. 너 먹어. 엄마 안 돼. 형이 야단쳐. 아니야. 엄마가 배부른데? 엄마 아주 누른밥 그냥 잔뜩 먹고 오고 그냥 고구마도 주워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먹이려고. 그 보면 얘가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희생, 부모의 희생이 없이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가짜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돈을 주지를 않아. 아주 목에 감질이 나도록.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이 사랑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뭐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교회 일을 해? 내가 교회 뭐가 무슨 알바비를 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거로구나 깨달으면 그때는 나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로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자꾸만 이제 화평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희락을 주셔서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이 참 즐겁고 편안하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도 막 이를 갈면서 오래 참나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아직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구나. 여기 그냥 이해가 돼버려. 저분이 그래 지금은 저래도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저분에게 주셨으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 환경이 저분이 내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그렇게 주님 섬길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비 친절입니다. 친절 그리고 양선 착한 거예요. 충성이 뭔가요? 충성이지 목사님 충성도 모르세요? 충성은 신실한 거예요. 충성은 신실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도 막 좋았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볼 수가 없어. 왜 그러지? 쌩 해가지고 가서 뭐 쳐다도 안 보고 왜 그러냐고. 몰라요. 난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참 곤란해요. 신실한 게 굉장히 좋아요. 꾸준해야 돼. 뭐 특별히 뭔 일 없으면 그냥 꾸준해야지. 그거를 어제 저녁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충성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아유 그렇지요 그 사람 항상 좋지 이렇게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 부드러움 그리고 절제 이거는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나 성령에 막 취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절제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리 충만해다가도 절제할지어다. 주님 절제되게 해주세요. 그럼 딱 절제해요. 나는 성령에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나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성품이 최고의 법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품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예. 성령의 성품 지금 이 9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이요 다 성령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 성품이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바로 그 최고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누구에게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가 주어예요. 못 박았느니라. 이게 동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다. 근데 그 중간 토막이 뭐냐면 육체를 못 박았어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와 함께라는 것은 난 육체를 못 박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이 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죽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이 뭔가? 타락을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타락하고자를 추구하는 본성.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에 내가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게 불뚝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못 박힌 것이고 이미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청년의 시절로 들어가면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성령도 빨리 받았잖아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꼭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호기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춤추는 곳이. 그때는 고고장, 디스코장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좀 어떻게 생겼지 거기가. 그거 궁금하고 또 뭐냐면
어떤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왜 하나님은 그런 데를 나를 구경을 안 시키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아니 나는 구경시킨다 한들 내가 뭐 거기 빠질 사람도 아닐 걸 모르시는가요? 근데 왜냐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약속을 해서 근데 그 약속이 꼭 어그러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른 데서 기다리고 나는 혼자 다른 데로 가는 계속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제가 막 난리를 치죠. 니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다른 애들 전부 다 말도 안 돼. 쟤 도대체 왜 저래?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디서 만나자. 예를 들어서 뭐 예그린에서 만나자. 그럼 얘들은 예전에 가 있고 난 예그린에 가 있어. 니들이 예그린이라고 했잖아. 언제? 예전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못 가봤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알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 합하지 않은 곳에 아예 이렇게 근처도 못 가게 아예 막으셨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한 게 어떤 건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락하고자 하는 본성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본성이 막 살아가지고 막 이러면은 그 여파가요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락하고자 하는 본성의 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 타락하고자 하는 본성이 그 사람에게도 심어질까요? 심은 사람에게는 심어지고 맞아요. 그 사람에게도 심어져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건 타락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도 십자가에 주님이 다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언제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은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오로지 저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데 그걸 모르세요? 알아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죽어요. 침례받을 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침례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죽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십자가에서 자꾸 돌아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를 모르세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시는데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십니다.
26절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광을 구해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영광도 헛된 영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면류관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 헛된 영광을 좋아하는 자가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헛된 영광을 아주 영광병 환자야 아주. 그래서 그는 그 기드온에게도 쫓아가서 막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이야, 요거는 자기들한테 같이 전쟁에 임해달라고 할 때는 나오지도 않다가 기드온이 이기니까 그때 와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아유 저기 뭐예요, 아비멜렉의 그물 포도가 아니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가 그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도 당신들이 이렇게 스엡과 오렙 죽인 거 그거 대단한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광을 그 에브라임에게 막 돌렸어요. 당신들이 최고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막 앵하고 막 즐거워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나가려고 아직 불렀죠. 그때 듣지도 않다가 입다가 막 전쟁을 승리하고 막 나가니까 입다한테 와서 또 똑같이 입다의 그 수고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입다한테도 가서 막 덤볐잖아요. 근데 입다 어때요? 입다도 영광이 중요해. 입다도 영광병이 있어. 그래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아주 진멸시키다시피 어디 한번 너 그러면은 발음 한번 해봐, 십볼렛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버려. 그때 에브라임에 엄청 많은 군인이 죽게 돼요. 뭐냐면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거요.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진짜예요. 예. 무슨 목사가 무슨 힘 있어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가 알아준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10년 사역하러 여기 내려왔잖아요. 성도가 뭘 어떻게 알아줄까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다 한 줄 알지만 사실 내가 한 거야.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를 많이 한다.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 신령한 너희는 그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주님은 신령하다고 인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인정하신 그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최고의 법인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 그러한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율법은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 끊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근데 그분이 술, 담배 끊는 게 쉽게 딱딱 말하는 대로 끊어지는 걸 많이 보셨나요? 잘 못 끊어가지고 또다시 한 잔만 딱 더 먹고 아이고 내가 이거 국화주의인 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거 너무 일찍 결정을 내렸네 막 이러면서 요거까지만 내가 먹고 하지 막 이런 식으로다가 좀 더 먹는단 말이에요. 또 몇 번만 더 피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율법은요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 힘을 안 줘. 성령은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막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성령은 그렇게 그러니까는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인데도 성령이 밀어주시면 온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이 아이를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수련회를 위해서 1월 달부터 기도를 해야 돼. 그 2월 달 수련회 끝나면 또 다시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참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고 그때가 고3이에요. 고3 수련회를 참석하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30명 넘게 참석했어요. 우리 반이. 36명인데 36명? 34명이었나? 지금 오래돼가지고 까마득하네. 근데 하여튼 그 몇 명 그 아이들은 그 취업 그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빠지고 다른 애들은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올라온 거예요. 얘가 올라올 건 상상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저 아랫지방에 그 친척이 누가 돌아가셨대요. 간 거예요. 얘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올라와서 그 한 타임 참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는 그 찬양을 그때도 마이마이가 있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걸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참석했어요. 대학 떨어졌냐고요? 합격했죠. 떨어졌으면 말도 안 하죠. 근데 말 안 하고 할 것이 없어서 다 붙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진 다. 그 뭐죠? 실업계 아이들은 취업이 되고 또 인문계 아이들은 대학 가고 그래서 한두 명 떨어졌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참 너무 헛된 짓 아닌가. 얼마나 뭔지 몰라요. 보살리 기도까지 헛된 짓 아닌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요 대학 가는 게 안 어려워요. 지금은 대학이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아이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정말 공부시켰어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너희는 이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율법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그 중심을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